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현장들이 이게 이제 확진이 된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긴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제 폐를 이제 안 끼치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는 성도들이 카타콤이라고 땅굴 속에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이제 누가 이렇게 잡혀서 죽었다, 누가 붙잡혔다, 이제 그러면서 그 이제 죽음의 위기를 피하고 숨어서 모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확진이 됐다, 어디에 이런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역사 속에 그러한 위기를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붙잡혀서 죽고 참 그 한 곳이 이렇게 교회 현장이 이렇게 그 로마의 그 핍박자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그 현장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또 굴을 파서 숨고 모이고 그렇게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설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저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저들은 오히려 증인으로 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 가지 계산이 없었어요. 첫째는 목숨에 대한,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리고 이득에 대한 계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겁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빠진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이 믿음이.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이 진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 세 가지죠. 첫째는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그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성자, 성령, 성부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초대교회 이 현장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왜요?
저들이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그 교회 역사를 본 겁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 물질을 내놓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쓰고 하는 그 걸음 속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역사들을 봤거든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헌신하겠다고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판 값을 교회 앞에 내놓은 겁니다.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사탄이 내 마음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사탄에게 잡혀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래서 그 세상이 왜 그 흑암에 잡히느냐? 거짓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갖고 서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제자들에게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40일 동안 저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사도행 1장 8절에 이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저들이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곳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 하나님 주신 이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무엇이 성령 충만한 역사냐?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뛰어야 됩니까? 성령 역사 뛸 수도 있어요. 또 성령 역사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성령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성령 역사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른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응답받는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귀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교회가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데 욕심에 잡혀서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그렇죠?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멸망에게 잡히고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그 욕심으로 시험에 빠졌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증거하는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하나님 자녀가 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참 나는 우리 집은 복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농사를 짓고 할 때 보면은 여러분 농사가 되는 철이 있고 그래서 감을 예를 들면요 감이 어떤 데는 많이 열리고 어떤 데는 감이 안 열려요. 뭐 해거리를 한다고 할까요? 이것처럼 그 뭐 수박 농사를 지면은 어떤 해는 이제 잘 돼요. 근데 어떤 해는 또 안 돼요. 이런 그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볼 때에 이상하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복이 없나?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는 복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잡혀있던 운명, 죄와 저주와 묶여있던 나의 삶이 거기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나의 묶여있던 이 사단의 그 흑암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세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처럼 여러분 그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 존재예요. 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셨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만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려면요 이건 보통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빠진 겁니다. 이 사단은요, 이렇게 그 시험한다니요, 시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시험하느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듣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의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래 저들이 힘을 얻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기 사단에 잡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단에 잡힌 교회가 그 일을 못하도록 저들을 위협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핍박하는 그런 시험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믿음을 가진 일꾼들이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이 참된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또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저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자기 밭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팔아서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헌신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 삽비라가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욕심이 들어가서 거짓으로 교회를 속인 겁니다. 거짓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팔아서 내놓기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작은 것을 내놓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교회가 지금 그 걸음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이게 가까운 이 과부들 어려움 속에 있단 말입니다. 굶주림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자기들이 그 물질을 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챙기고 하면서 편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교회는 그것 때문에 속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어떻게 되냐?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일꾼으로 뽑아가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욕심에 잡힌 겁니다. 거짓에 잡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현장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영도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 역사하느냐? 거짓에 잡힐 때, 욕심에 잡힐 때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설 것이냐? 절대 헌신하는 교회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 운동할 때에 그 교회의 시간표가 중직자를 뽑을 시간표가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일꾼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생명생 교회의 일꾼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헌신한 일꾼들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에 중요한 일꾼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분들을 이제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로서 조직교회로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복음을 깨닫고 참된 헌신하는 교회, 절대 헌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기 교회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사도행전 그 4장 32절부터 37절에 교회 살리는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교회 살리는. 그래서 여기 믿음의 그 헌신이 그 복음화의 그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의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이 헌신들이 이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바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세계 그 교회사를 볼 때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록펠러라든지 또 존 원아메리카라든지 그런 이제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오산학교를 세웠잖아요. 오산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면은 도산 안창호의 이 강연을 듣고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도산 안창호 어떤 강연을 했냐면은 백성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독립이 될 수 없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강연이 있죠.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그 강연을 듣고 그 도산 안창호를 만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분이 소위 예수님 영접한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상투를 잘랐어요. 상투를 자르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준 머리를 어떻게 자르느냐, 이제 이런 문화잖아요. 그런데 상투를 자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산교회. 이분은 본래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점원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그 산업에 응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산 안창호를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오산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오산 학교를 세운 겁니다. 오산 학교를 세우는데 그 오산 학교에서 그 중요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한경직 목사님이요. 이분도 오산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시인 그 가운데서도 뭐 김소월이라든지 백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오산 학교 출신이요. 그리고 그 화가도 있죠. 화가 가운데 이중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학교 출신이지요. 그 학교가 처음에 학생들이 7명이었다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믿음의 귀한 일꾼. 그래서 남강 이승훈이나 또 이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산 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분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가르친 그런 분들이 그 학교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영향을 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조만식 장로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헌신한 일꾼, 이 헌신한 일꾼들이 결국은 그 시대 살리는 그 복음 운동하는 이 바탕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지금 시대의 기근을 만났는데 시대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교회가 함께 헌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살리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이렇게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고, 뿐만 아니라 사도행 17장 1절에 18장 4절에 회당으로 그리고 19장 8절에 회당으로, 그래서 전도팀을 파송해서 후대 살리는 이런 운동을 한 겁니다. 후대 살리는 운동.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 문화센터 그리고 전도 선교 자료실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믿음에 가야 할 걸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기에 대한 참된 믿음에 결단한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절대 헌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 속에요, 우리는 오히려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보험 회복하고, 참된 현장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후대를 세우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릇을.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시대 살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이 현장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모델이 된 겁니다. 재앙받는 모델이 된 겁니다. 이 부부가 그래서 그 거짓에 잡히고 그래가지고 쌍묘의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불신앙의 증인이 된 거지요. 우리가 우리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첫째는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왜 시험에 잡힙니까? 그 속에 다른 것이 잡힌 겁니다. 염려에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사단의 말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할 때에 왜 우리가 그것을 포럼하느냐? 여러분, 말씀이요 각인돼요. 각인.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자꾸 포럼을 하세요. 포럼을. 가족들이 오늘 붙잡은 말씀이 얼마나 잘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포럼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말씀 이걸 붙잡았어.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그릇 최고의 축복된 준비가 뭐냐?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죠, 기도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성경의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역사의 믿음의 산 증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보좌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237 살리는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7 꿈을 꾸고 그래서 그 오천종족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우리 그릇이 준비 안 되면요 꼭 짙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노름하다가 판 깨잖아요. 그 사람은 노름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노름하다 판을 깬다고요. 밥 먹다가 판을 깨는 사람 있잖아요. 밥 먹다가 지 소화제 안 맞다고 밥상 뒤엎잖아요. 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릇이 돼요, 그릇이.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안 그러면은 그 못된 그 버르장머리 그 악한 사단에게 잡힌 그 모습으로 속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리고 시험 이기는 일꾼으로 그리고 절대 헌신하는 정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헌신하는 일꾼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된 정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전도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